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천주교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을 잘 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진 혜택, 선물이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그레이스.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주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은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베푸는 입장에서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능력이 있다든지 모든 걸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은혜. 내 목숨을 살려준 것. 이것만큼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건질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마음만 안타까워하는데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냈을 때에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 생명을 건져준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혼을 구원한 이게 가장 큰 은혜였죠.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했을 때에 저희 부대에 같이 근무했던 이 선임하사가 있었습니다. 계급은 중사인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자기 부인이 교회를 신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전도하려고 해도 남편은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서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에 가끔 한 번씩 이제 구역 예배를 오게 되면은 아내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시 해코지할까봐. 아니나 다를까 그 신방이 왔던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옆에서 옆방에 이 선임하사는 그게 듣기 싫다고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에 라디오를 크게 틀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내분이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증거했는데 씨알도 맥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제게 찾아와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신앙 서적도 읽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무릎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고 어떻게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걷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자. 하나님 믿으면은 이 병이 나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고민했는데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그래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라도 가보자. 그래가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올라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도 겨우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냥 자기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자기 몸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올라갈 때 정말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멀쩡한 다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로 듣지 않던 그 사람도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해버리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뒤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깜빡했던 마음이 온순한 사람이 바뀌고 부대 와가지고 업무 마치고 성경 읽고 신앙서적 보고 저에게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 전에 마음이 딱딱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무리 질병해도 나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같이 죽을 놈인데, 내같이 강팍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이 되었죠. 이것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 육체를 건져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이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거, 이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은사도 넘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는데 그들은 서로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고면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생명의 은인인데 그 생명의 은인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식이 이 한국 땅도 아니고 멀리 외국에 나가서 유학한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르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 해외까지 보냈구나 하고, 그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냈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가끔씩 여러분 매스컴에 들어보면은 그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는 팽개치고 부모들이 보내는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짓을 해서 학교에 대해서도 도무지 적응을 못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을 다 쏟아주면은 그것을 그대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어놓고도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보다 못하는 거죠. 짐승도,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먹이고 입히고 같이 이렇게 보듬어 주면은 개도 꼬리를 흔들면서 핥아주고, 그 미문에 지나지 않는 이 짐승조차도 그 우리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은 물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 이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자들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건 사실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감옥이나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아무렇게나 자유가 있어서 해외도 나갈 수 있고 다른 데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집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창살 없는 감옥이 북한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우리 처지가 종살이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건져주세요. 그 선임 하사가 질병 가운데에 고칠 수 없을 때에 교회 가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가서 진짜 그런가? 가서 자기 다리를 고쳐줄 것을 믿고 사실은 반신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교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탈출시켜 줬습니다. 그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자기 나라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지금 하나님 말씀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아 이방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설명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돌아와라. 결국에는 바벨론 땅에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젠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베풀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다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방탕한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고이 키우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다가 결국엔 다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며 잔치를 베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은혜를 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며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되고 뭔가 술술 풀리게 되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내게 참 물질을 이렇게 참 많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고 병원 맨날 들락거리는데 야 나는 몸이 이렇게 건강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남들은 취업이 안 돼서 여러 번 쳐도 떨어지는데 나는 단번에 합격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합격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무언가 잘 되고 하나님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봤을 때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질대로 사는 사람인데 돈은 정말 잘 벌어.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도 공부도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명문대도 가고 취업도 잘 되고 그럴까? 야, 부럽다.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해줬구나. 아닙니다. 그런 거 축복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갑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장수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영원히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신명기서 28장에 나온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은혜죠. 이게 감사가 막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내 같은 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돈 벌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돈벌이 할 수 있도록 좋은 거래처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지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뭔가 잘 되면은 으쓱한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축복은 맞지만은 내가 노력 안 하는데 뭘 하나님 축복해 주겠어? 내 머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 해줘. 말은 겸손한 척 하지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안 될 때는 불행하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마다 안 됩니다. 몸도 아프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겨우 취직했는데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실업수당이나 타고 이제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불행한 일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실제로 그럴까요? 6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이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 전부 다 하나님한테 올인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견딜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매맞음과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전 인생을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래 견뎌야 되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은혜를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셔야 되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질도 빵빵하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야 되고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데도 그거 안 맞도록 막아주셔야 되고 부자가 되고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먹지 못합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능히 이룰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온갖 비난, 핍박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이 엉망이고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지고 어려움은 연속해서 올 때 원망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더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주변 지인들이 야, 너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던 자인데 너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어려움투성이야? 그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무엇인가 잘 풀려서 야, 하나님 복 받았다 이런 소리 들어야 전도도 되는데 몸도 아프지 하는 일도 잘 안 되지 자랑거리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도 증명하고 싶은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고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거 다 치워버려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겪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왜 하나님 은혜인지를 6절에 설명합니다. 깨끗함과 이게 정반대죠. 깨끗함.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해졌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욱 하면은 혈기가 막 나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견디다 보니 오래 참는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비함, 사람들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옛날에는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받는 그런 감동이 늘 있는 그런 삶이 됐어요. 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자기 안에 늘 넘치게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내게 분명하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이거 정말 영적인 능력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외적인 눈에 보이는 육의 모든 모습들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불평불만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잘된 것 자랑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데도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또 거짓이 없는 사랑과 말씀과 능력이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보통 수요일이나 그 주에 설교 말씀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이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설교 말씀에 대해서 떠오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월요일 날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10월 4일이죠. 화요일 날 사모가 신문사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정기노예가 마침 그때 여러 군데 있어서 세 군데를 타지로 가야 됩니다. 김천도 가야 되고 영주도 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운전기사로 동행하게 됐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이제 제가 돕는 자로 가게 됐죠. 계획을 다 짜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하루 10월 4일 그 하루는 하루를 전체를 돌이켜볼 때에 저는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에 어떤 힘든 일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지만 그날은 연쇄적으로 하루 동안 여러 개가 겹쳐서 마치 욥이 환난을 당할 때에 겹쳐서 오는 것처럼 그날 하루는 매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취재하러 가기로 했는데 시간 스케줄이 바뀌어서 1시간을 허비하게 됐고 또 가다가 벌레가 차 안에 들어와서 그 벌레가 가는 걸 보고 이거 빨리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급한 마음에 그 벌레를 쳤는데 그 순간적으로 이 운전대를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 옆에 있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저는 느낌이 왔는데 이제 이 옆에 차가 차를 세우고 변상 조치해야 되는 거죠. 접촉사고 났으니까 제가 가해자가 됐으니까요. 이 차는 작년에 차를 사고 한 번도 사고 난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차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접촉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너무너무 고맙댔는데 바로 그날 옆에 차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근데 심하게 부딪히지 않고 약간 기스가 날 정도로 나중에 확인해보면 기스 날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분명히 부딪혔는데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차를 박았으니까 마음이 속상한 일이 되죠. 벌써 이 이전에 계획에도 없던 그 부분에서 1시간이나 완전히 비어버리고 시간 낭비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차 파손이 됐죠. 또 영주노예 그 예천에까지 갔는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다 하고 갔는데 인터뷰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른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원래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 정도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30분도 안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집에 가니까 좋겠다 해서 그냥 오긴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약속이 빵꾸 난 거예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 일이었는데 굳이 그까지 갔던 것이죠. 내려오면서 내비게이션 해서 이제 오는 길이 국도로 오는 것과 고속도로 오는 길이 고속도로 돌아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이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계속 가르쳐줬어요. 중간쯤 가다가 아내가 갑자기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왜 국도로 가느냐. 그래서 거기서 급하게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도로 갔을 때나 고속도로 가나 거의 2, 3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국도로 가면은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의 저 차 혼자 그냥 일방통행 하듯이 가는데 고속도로 갖다 진입하니까 앞뒤로 다 막혀가지고 참이 알잖아요. 앞에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막 차에 대한 그런 것들. 길을 잘못 든 건 아니지만은 이 짜증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차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배가 아픈데 견딜 수 없이 계속 오니까 할 수 없이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총총걸음을 했습니다.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총총걸 하다가 급하니까 이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신발이 벗겨지면서 아파트 단지에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하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제가 몸이 기울어져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이걸 안 넘어지려고 했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넘어지게 됐죠. 넘어지면서 몸이 이제 다치게 됐습니다. 무릎도 깨지고 이 팔도 이렇게 전부 다 기스가 다 나고 제가 이게 이렇게 넘어진 경우 우리 아내하고 얘기했지만은 33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지금 화장실 가야 될 그런 일도 이런 일도 거의 없는 때입니다. 그 약속이 빵꾸 난 일도 이것도 어쩌다 한번 있는 일입니다. 그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증난 일이고 저의 성향을 봤을 때 이거는 왕짜증 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먼저 주셔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 계속해서 제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짜증날 상황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시계도 넘어지면서 박살이 나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계도 새로 하나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시계가 없었으면은 이 팔목 주변에 다 이게 더 큰 상처를 입었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시계 유리가 다 깨져 버렸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제가 아내를 도와준 것밖에 없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제게 온 거예요.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날 10월 4일 날 그 하루처럼 겹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생각하면서 그 차 사고가 만약에 벌레를 잡다가 몇 중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었겠나?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차는 완전히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넘어졌을 때 이 정도 하니까 몸에 그냥 한마디로 경고 사인처럼 기스 정도 났고 차도 기스 정도만 났고 시간도 1시간 정도 허비된 기스 정도 그러니까 맛배기밖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얼마나 하나님 없는 그 시간에 낭비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몸이 우리가 얼마나 아플 때가 많습니까? 그래 죽지 않고 살아나고 병을 또 고쳐지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돈 많이 벌었지만 다 날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날 하루 있었던 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화로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제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 전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7절 다음에 8절이죠. 8절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다 같이 9절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이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 너 이름도 없이 뭐 하나 하나님께서 너 유명한 자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맨날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쁜 자가 돼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 불만 나오고, 아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뭐야 이거? 왜 스케줄이 변동이 돼? 벌레 한 마리 잡으려다가 완전히 처음 망가질 뻔했잖아 하고 불평, 불만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터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은 불평, 불만 나오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짜증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쏟으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불평, 불만밖에.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정말로 은혜에 넘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언제요?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해서 은혜 받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입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